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질랜드 락다운이 들어간 지 벌써 12일째입니다. 오클랜드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데 따라 락다운이 더 연장될 거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안에 우리 문안의 인사를 문자로나 혹은 전화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좀 따져봤더니 하루에 3시간, 그것을 10년 동안 하면 1만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마치 연주자가 꾸준히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뛰어난 연주자로 탄생하는 것과 같이 한 분야에서 그렇게 훈련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닮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훈련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라고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니?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니? 묻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탔던 차를 좀 보십시오. 마세라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세라티. 주님 근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탔던 차입니다. 주님, 제가 살았던 집을 좀 아십니까? 럭셔리합니다. 저희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사랑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주님은 있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일찍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뭡니까? 발 씻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 것 같이.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뭡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 험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죠. 전에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즉 우리가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고 내 죄를 사하는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 죄는 깨끗게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끝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더 나아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탁한 거죠.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산다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껏 살아야 90년입니다. 병원 신세 안 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월 80년도 안 됩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주님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일이죠. 락다운으로 세상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락다운에 줌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세요. 줌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귀한 일이다. 참 소중한 일이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새벽 예배 앞으로 줌으로 할까 보다. 오프라인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리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성공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도우심이었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흘린 눈물, 노력을 되새기게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도왔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봐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건 내 착각이었구나. 이 시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패요. 여기에도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실패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때를 몰랐구나.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세상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과 나락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속히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영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찌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뉴질랜드 와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또 한국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듯 현대인들은 속도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워가시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도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움입니다. 영적인 배움은 한 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배움은 벼락치기도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배움에는 벼락치기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신기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아이가 손을 입으로 끄집어 들이는 그 장면을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랫동안 그 주먹을 막 물끄러미 쳐다봐요. 그 어린아이가. 전 무슨 일이 있나 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집중도 있게 이 손을 바라보고 이것을 30cm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을 끄집어 드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엔 입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딴 데도 막 가요. 그러면서 간신히 이걸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면서 이 손이 입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결국 수저도 들게 되고 젓가락도 들게 되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 소중해요. 그때 부모가 뭔가를 해준다거나 혹은 야단치면 그 아이는 그 과정을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2마리의 오골개를 키웠습니다. 오골개라는 닭의 특징은 우리 털만 하얘요. 그리고 전부 다 까만색입니다. 온몸이 더 검정색이에요. 제가 신기해서 그 닭에게 모이를 주면서 제가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느 날 크지도 않은 그 오골개가 알을 낳더니 품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녀석은 부화해서 나왔는데 한 녀석은 알이 깨졌는데 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보여요. 힘겹게 사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친절한 요한 씨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제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 알을 깨줬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나왔어요. 근데 이 병아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작았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아는 사실은 부화할 때 알을 깨주면 안 됐던 거예요. 그 병아리에게는 그 사투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후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계란 후라이 할 때만 계란이 깨야 된다는 거예요. 병아리는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이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데 우리 시간이 필요해요. 그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좀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 다 있어요. 좀 내가 올해만큼은 주님 안에서 실제로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 변화는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기득권, 그리고 내가 내 일생에 이거다라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거지가 되도록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쫄딱 망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면 더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는 없이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 두려움을 줍니까? 인생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변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그거 붙잡았던 거 놓으면 너 망해. 너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근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안에 하나의 오점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밧세바 사건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그 죄를 깨닫게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장에 보내서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1년 동안 자신이 한 일들을 곱씹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통에 자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에 두려움을 아시고 기다리신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벗고 진정한 변화 속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 이 변화를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통이 수반돼야 된다. 과거의 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았었던 이 위의 옷을 벗으면서 벗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었던 불신앙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에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변화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내야 됩니다. 우리 구본영 씨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년 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1년 동안 죽어 있는 것이고 6개월 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6개월 동안 죽어 있었던 것이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오늘 하고 있다면 나는 24시간 동안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두려워하면서 성장을 거부하는 것은 죽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의 성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따끈따끈한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그 옛날에 먹었던 식었고 차디찬 만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 결코 서두르지 말라. 우리 지금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도 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준비하면 돼요. 봄입니까? 그러면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름입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 겨울은 우리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꽃피는 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시린 겨울도 만나게 돼요. 그런가 하면 꽃피는 봄도 만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가을도 만나게 돼요.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천하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땡기거나 혹은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배운 대로 기뻐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빨리 안 끝나나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기록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바를 내 마음을 적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바라보았던 것을 교훈을 적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기도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그 뭐 먹는다고 그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 이런 거 먹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들로 적는 거예요. 한 구절의 성경 구절로 적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카톡 프로필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의 문구를 보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써놓은 어떤 글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주님 닮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금방 잃어버려요. 그러나 글을 적거나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우리 가운데 흔적을 남기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서두르시진 않지만 정확한 시간을 지키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킬 때 8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80년을 따져봤더니 우리 일수로 14,600일이나 돼요. 모세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세 입장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여러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왕자였어요. 2인자였어요. 40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좀 쓰시지. 아, 그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때 쓰시지. 아, 왜 하필 힘 다 빠지고 늙은이고 의지할 것은 지팡이밖에 없고 모세가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 불붙는 나무떨기 앞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난 못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 모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모세는 80세부터 40년 동안 그의 삶을 끝나는 120년 동안, 120세 동안 그 40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민족의 지도자로 서서 남자만 60만, 어떤 학자는 280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갔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곰팡이는요 하루 만에도 펴요. 그런데 큰 나무는 100년, 200년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영혼과 고난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만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도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 과정들을 통과했어요.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 갑시다.
아멘.